히브리서 5장에 너희가 시간으로 하자면 교사가 되었을 텐데 라고 할 때 이 교사란 단어는 알아두실 만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예요. 디다스칼로스, 이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디다스칼로스, 이 디도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다. 칼로스는 선을 의미를 해요. 좋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 교사는, 우리의 의미는 교사는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사는 좋은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하고 청년부에서도 교사하고 구역에서도 교사하고 할 수 있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진짜 선생이니까 그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는 게 이게 교사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한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강의 제가 저한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 한 사람의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전파할 때도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을 위하여예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인데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것을 일하는 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을 사람을 위해 일하게 하려고 선택한 것이고, 예물과 제물을 대제사장을 통해 주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러한 영광과 존귀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귀하게 선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부르심 받았고, 우리가 세상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실제인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도 특별한 영광이고 영예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거 회개해야 될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어내셨다라는, 아론과 같은 존귀는 아무나 취하는 거 아닙니다. 아론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3장에 정탐꾼이 파송돼가지고 불신하고 14장에서는 난리를 피고 난장을 벌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밤새 울어대고, 그리고는 15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백성들한테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부분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를 보는 해가 올 겁니다. 한 3, 4년 지나면, 4, 5년 지나면 민수기 보지 않겠어요. 언젠가. 그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처음 주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는 이거니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참 어이없는 거죠.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백성들한테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에게 드려야 될 제물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민수기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막 반역을 하거든요. 그러나 아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불사르고 땅이 갈라져서 죽게 하고 연병이 걸려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놀라운 재앙을 아론의 중보로 그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직임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니까 생명과 영을 바로 공급하는 사역을 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실제로 바로 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이 일들을 맡았을 때 감사해야 된다.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감사해야 된다. 공부하러 오게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 물론 어떨 때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섭섭함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제사장이지만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내 지휘자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끌고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대제사장의 자격을 하나님이 제한을 해놓으셨잖아요. 대제사장의 자격은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니까 연약함을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관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 설명을 했듯이 그것에 대해서 큰 마음을 안 쓰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동정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크게 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4장에서 마음을 크게 쓰는 거야. 같이 공감해 주는 거. 근데 5장에서는 대제사장의 항목 중에 마음을 크게 안 쓰는 것도 들어있어요. 어떤 문제는 그냥 내가 너무 개입하지 말고, 어떤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관용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 지도자의 성품이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할 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깊이 공감해 주는 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거. 그러나 성도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관용하고 넘어가야, 내가 용납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게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직접 음성을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아들인데 아들을 불러서 너가 대제사장 직임을 해야 되겠다 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 우리를 뽑았잖아요. 제자로 뽑고 사도로 뽑고. 물론 내가 노할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제자 본문 나오면 스킵하고 나는 그냥 문둥병자 할래, 나는 그냥 귀신 들린 자 할래, 이러면 되죠. 그렇죠. 제자 본문 아니고 그거 하면 재밌고 좋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손 마른 자 하고 허리 구부러진 여인 하고 막 그러면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존재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스도 예수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제자와 사도의 삶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지만,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을 적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러 가는 게 이게 필요한 거죠. 지도자의 자격을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5장에 주님 앞에 이 항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께 바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가지고 전할 때도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런 조건 아래 있어야 되고 이런 항목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죠. 동정하면서도 관용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임을 맡았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어떤 직임을 할 때는 진짜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거해서 그 일들을 수행을 하세요. 그게 멋있습니다. 항상 평소에는 수줍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을 맡았을 때는 담대하고 능력 있게 수행하는 게, 그게 5장 10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셔서 소개하시고 그 직임을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조차도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공적이고 공개적인 일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타고난 아담의 본성들이 있겠지만 그 본성대로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능력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그러실 때도 타고난 아담의 습성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확신 있게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하고, 찬양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권면하든지 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있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서 지금 대제사장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리스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나는 선포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선포됐다 그렇게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역이기 때문에 공적 사역에 있어서는 너무 사적인 성격들 안에서 머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공적 사역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강한 생명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라 했더니 5장 7절에 보니까 그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잖아요. 눈물과 통곡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면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주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구와 소원이라고 했으니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기도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의 영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다고 해요. 눈물과 통곡으로 때문에도 듣고 간구와 소원 때문에도 듣는데 실은 성경이 그의 경건하심 때문에 들으셨다. 즉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요. 그 경건하심은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믿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수고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예수님 분리수거하지 않으셔. 종합수거를 하시지. 분리수거하면 복잡하다고 이게 도대체 수거해야 될 항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 분리수거하지 않고 전부 다 종합수거를 하셔. 다 담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도 담고 못난 사람도 담고 부자도 담고 가난한 자도 담고 이런 예수님 분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 담고 자기 죄가 충만한 사람들 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전부 다 담으셨지.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경건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었으니까 지도자의 덕목의 경건, 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믿음이란 단어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히브리서 6장 한 장 넘어가니까 초보도 있고 진보도 있는데 히브리서 6장 후반부에 가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까지 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실은 또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을 장성한 믿음이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갖기가 어려워요. 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고 내가 의뢰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맹세하신 게 있고 언약하신 게 있고 약속하신 게 있다는 것을 믿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도 듣는 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긴가민가하고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존재로 불렀을까? 그렇게 잘 안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쨌든 우리에게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지도자. 잠깐의 기도로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 간구와 소원, 계속적인 기도를 하셨음을 이야기를 했고 그 계속적인 기도의 결과는 결국에 우주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퍼지게 됐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중으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길이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그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길게 가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덕목에서 히브리서 5장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 중요하고 놀라운 항목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워야 될 게 있을까요?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하잖아요. 전지면 다 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배우기를?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대요. 순종을 배웠대요. 예수님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순종을 배우죠? 사실 순종은요, 예수님이 왜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인 줄 압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이란 거리가 있어서 저분이 말하는 뜻을 내가 따라갈 때 이걸 순종이라고 하지, 아니 연합되어 있으면 순종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가지. 그런데 연합되어 있는 분이 왜 순종을 배워요? 연합되어 있는 분이 대체 왜 순종을 배웁니까? 고난을 통해 왜 순종을 배우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배우신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의 영이 없잖아요. 순종의 영이 없고 우리가 불순종의 영이 충만하고 거역의 영이 충만하고 불신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다 갖고 들어오셨는데 만약에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순종을 배운 영이 아니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배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신 분이 일부러 분리의 과정을 십자가에서 겪으시고 순종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순종의 의의를 우리한테 주셨다. 그럼 지도자의 덕목은 하나님이 내 안에 순종의 의의를 주셨다. 순종하는 영을 주셨다. 그래서 사실상 타고난 것은 불순종하지만 항상 나 여러분 속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영이 됐음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5장에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가운데 선택했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셨고 하나님의 관한 일들을 하게 세우셨고 제사와 예물을 드려서 한 면에서 하나님께 선물이 되고 한 면에서 죄인인 내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함에 참여시키는 존재로 만들었으며 눈물과 통곡으로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잠깐의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이 꾸준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시고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분이 되셨으니까 아들이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들의 순종이 아니라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또 제물이 되셔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를 위해 일부러 배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순종 안 하는 연약함이 있거든.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오시면서 순종의 영까지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적용을 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 타고난 본성은 불순종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새로운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새 언약은 내가 너희 마음에 쓰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옛 언약은 네가 기록해라, 네가 네 마음에다 써라 이렇게 되는데, 새 언약은 내가 쓰리라, 내가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새겨주리라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순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를 그분의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뭐 유익이 있고 뭐 고난을 통해 뭐 축복도 오고 그런 거 다 부수적인 거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정말로 부합되기 위해서, 그게 아들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그런 고난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아, 나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길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 오게 되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있는데, 회개가 죽은 행실에서 회개라고 그래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개가 있는데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진짜 어려운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려운 말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먹고 우리는 알아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린 죽은 자였고,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가 한 모든 일은, 그 행실은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쉽게 얘기해서 옛 아담인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날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옛 아담의 그 주님이 끝내셔야 되는 그 어리석은 죽은 자가 일으키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자꾸 돌이켜보는 것이 바로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인 거예요. 그건 한 번으로 끝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는 이것과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죽은 행실이 있죠.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난 여기서 주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근데 그 다음 회개는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는 초보인 거고, 그 다음에 회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또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열매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회개, 그걸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서의 회개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면서 바라보지 못했으면 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면서 환난이 오면 내가 환난을 보았네 라고 환난을 보지 않고 구주를 보게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을 구주를,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님을 믿어서 어쨌든 구주 예수를 영접할 때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여러분이 정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삶에서 어떤 죄들에 대해 특별히 더 회개, 그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아니, 인생 존재 자체가 죄인데, 무슨 존재 자체가 죄인데.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도 초보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아니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이것은 바로 진보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딱 하시는 말씀이 계속 5장에도 그렇고 14장 요한복음 5장에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들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이제는 아들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으면 이제 아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짜 믿는다면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게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왜냐하면 모든 허브고 아들이 통로이고 아들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더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안수,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예식이잖아요. 안수는 교회 안에 있는 직제잖아요. 안수함으로 집사도 세우고 안수함으로 장로도 세우고 안수함으로 교사도 세우고 직제잖아요. 그 교회의 일이라는 게 직제가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여전히 매여 가지고 있는 것도 신앙의 초보인 것이다. 종교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부활. 이 부활은 지금 생명의 부활로 지금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 내가 죽고 나서 먼 훗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정도, 그것도 초보의 믿음인 거예요. 영원한 심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미래에 대한 심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종말에 대한, 그것도 초보의 믿음이에요. 종말에 대한 믿음을 막 많이 가져가지고 오직 숨어들고 하는 것은 고급 믿음이 아니라 초보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초보의 믿음에 벗어나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6장에 말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자주 맞고 그 비에 내가 적셔지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갈아지는 것, 그 다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채소와 곡식을 내는 삶이 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비를 맞고 채소를 낼 뿐 아니라 복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6장 후반부에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온전한 데 나아가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 세상에 나를 둬서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이 일들이 잘 이루어져. 이것도 초보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랫동안 인내하여 참고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 노력과 내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선물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적용하면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고 선물로 받고 맹세로 보증을 받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진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셨으므로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라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에 연결되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의 전반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힘들게 한 말씀이 있잖아요. 5가지를 체험하고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이 한 번 빛을 받 영원히 빛을 받은 게 아니라 한 번 빛을 받은 거예요. 한 번 빛을 받았으니까 타락하게 돼 있죠. 빛은 언제 받아야 돼?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으려면 날마다 살아야만 날마다 죽을 거 아닙니까? 날마다 광명한 새벽을 만나야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체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광야에 쓰러지는 자. 한 번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늘 먹는 게 아니라 맛보고 잠깐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성령은 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놀라운 기절이에요. 왜 놀랍냐면 자세히 보면 앞에는 한 번 빛비침을 받고 한 번 빛비침에다가 맛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은 개념이에요. 늘 식사하고 그것 없이는 못 살고가 아니라 그냥 한 번 맛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사실상 이상의 더 확고한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이 문구는 없어요. 이거는 초보든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성령과의 관계는 이 사실 한 문구로 충분해요. 성령에 참여한 게
이건 초보이기도 하고 이건 성숙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를 믿었을 때 받은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놀라운 사건이 우리한테 일어났고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는 초보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초보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역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선한 말씀을 이제 또 맛봤죠.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까지. 여기서 내세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을 포함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즉 쉽게 얘기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복음의 그 놀라운 나라, 그 나라의 능력에 대하여 내가 한번 참여한 바 되고 한번 맛보고 나서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데, 다시 팔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새롭다라는 말은 카이노거든요. 카이노. 다시, 근데 아나카이노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써요. 카이노만으로도 새로운 거예요. 근데 아나를 쓰면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새로움이거든요. 이거는 하늘로 올려지는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시. 팔린도 다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5가지 놀라운 빛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과 능력과 말씀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다시 또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은, 초보의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은 없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아무리 모여가지고 어게인 1907을 1000번을 하자고 해도 안 새로워져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왜? 이미 믿었으니까. 우리는 믿는 우리가 그냥 잘못 살았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걸로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안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그 뭘로 새로워지냐? 복음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자주 있대요. 그 비를 자주 맞아야 돼. 그거 외에는 방법이었어. 비를 자주 맞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져야 된다. 완전히 내 마음밭.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내 마음을 그냥 한번 돌이켰어. 타락했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고집대로 사역을 했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 모여가지고 뭐 어게인 1907 한다고 하면서 2007년도에 모여서 나는 뭐 욕심부리는 뭐 사역자였습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1000번을 이야기라. 나는 교만했습니다. 1000번을 이야기해도 안 새로워져요. 성경은 그걸로 안 새로워진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자주 맞아야 돼. 한 번이 아니라 비를 맞아야 돼. 비를. 내가 말하는 걸로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말하는 회개로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 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역으로 해보겠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대로 회개시켜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의 비를 내리는 말씀을 계속 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전파하는 말씀이 은혜의 비가 돼서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붙들고 만나가지고 회개하시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토라져가지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돼. 물론 그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성하고 더 믿음의 길에 가라는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들어야 되고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성숙한 사역자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가 한국교회가 여러 문제, 뭐 세계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역자들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은혜의 비를 본인이 자주 맞아야 돼. 진짜로 은혜의 비를. 그게 복음이에요. 회개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복음이 있잖아요. 은혜의 비를 자주 맞아야 된다. 자주 비가 내린대요. 자주 비가 내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품으시는 구원을 거기서 읽어내야 된다고요. 너 다시는 회복 못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초보의 회개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처음에 이 놀라운 5가지 은혜를 맛봐버렸거든. 아무리 한 번이지만 거기다가 성령까지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의 삶이, 육신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버렸어. 믿음 대신 불신이 있고 미혹돼 있고 무지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돌아서 주님 나 잘못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회개, 이런 회개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회개를 통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럼 뭘 통해야 돼? 그냥 한 번으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젖어들어야 돼. 그리고 마음 바꿔가지고 안 돼. 마음이 갈아져 버려야 돼. 완전히.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많아. 불살라 버려야 돼, 성령이. 그리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채소와 열매를 내는 신앙으로 확 가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워짐이다 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온전한 데 나아가는 거예요. 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떨어지지 안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처음 시작하면서 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 그 형제다.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 람은 아미나, 아미는 나순, 살문 보아스는 오벳, 이세, 다윗을 낳아, 솔로몬을 낳고. 왜 계속 그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마리아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리고 나선 대를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또 연례되고, 귀하나에서 또 연례되라. 왜 세 개의 대수가 나올까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도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 주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리스도의 진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그냥 다 드러내시고 그분으로만 가득 조성시킬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내 의의를 자랑하지 않고 구주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나를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고, 내 가진 것도 자랑할 수가 없고, 그분만 의지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새로워짐은 주님이 진짜 온전한 데 나아가는 게, 이렇게 온전하는 게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 규절들은. 그래서 다시 또, 여기가 다시가 있고 요거는 또라는 말. 이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게 또고, 또라는 뜻이죠. 어게인이고, 이게 다시니까. 그냥 새롭게, 회개로 새롭게 된다가 아니고, 회개로 새롭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메타노이아. 회개로, 에이스 메타노이아. 회개 안으로 다시 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아예 딱 선포를 해놓으셔. 이렇게 안 돼. 회개로 다시 또 새롭게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락이 있죠. 그 하락,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아담의 몸을 대신하기 전에는 새로움은 없어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생명의 체험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되고,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그들의 아담 땅이잖아요. 그들의 땅이 그리스도의 땅으로 밭으로 바뀌는, 그리스도가 갈아줘야 돼요. 마음도 갈아버려야 돼요. 마음을 그냥 돌이키는 정도로는 안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갈아버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움이고, 이것이 온전한 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이에요. 그러면 이 온전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하락도 들어있고 우리의 타락도 들어있었잖아요. 우린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온전에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종교적 회개로 새롭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들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밭을 갈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갈아줘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난 밭을 갈아줘야 되고, 위로가 필요하면 그 위로의 밭이 되도록 갈아줘야 되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만 맞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자주가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한국교회 왜 부흥을 왜 아닙니다. 비 자주 내립니다. 우리가 그 비가 아니고 초보의 회개로 새로워지려고 하니까 아닌 거죠. 은혜의 비. 하지만 그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율법의 비와 세상 지식의 비와 쓸데없는 예화들의 비만 가득 내리고 있으니 그 비 맞아가지고 어떻게 성도가 자랍니까? 그 나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저도 진짜 제 소망이 있다면 제가 강의하고 제가 전파하는 어떤 그 말씀에 한 100배는 더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말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도 더 100배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더 100배는
딱 100배만 구하는 거예요. 딱 100배 정도만 그리스도를 더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이 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비를 준다는 말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대 회복 모델가 아니고 니들 회개로 회복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비 내리셔요. 자주 내려주세요. 거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밭을 갈아주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밭을 갈아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 지식의 밭 다 갈아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의 밭도 다 갈아줘야 돼요. 아, 이럴 거야? 천만의 말씀. 생명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가르셔야 됩니다. 내 환경도 하나님 다 가르시는 거예요. 그 전체. 그게 밭 가는 자들. 그 다음 내는 것은 채소를 내요. 그동안은 뭐 냈어요? 가시하고 엉겅퀴를 냈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 있었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아담의 몸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아담한테 뭐라고 말해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수고하는데 먹을 것도 내.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도 같이 났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의 삶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밭을 가시고 우리는 밭 가는 자들로 또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밭 갈아지고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생명에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하고 진보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밭 가는 자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 내리는 자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회복될 수 있게 만드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들이 혼자서 스스로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다. 말씀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비처럼 내려줄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다. 말씀의 이 놀라운 그 능력을 삽을 통해서 쟁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밭을 갈아줄 그런 게 필요한 것이다. 상처 입었으면 위로해주고 죄악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역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또 채소를 내는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알곡을 내고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 번에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사실 이 하락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다시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 그 성령 안에 또 내 자신이 참여됨 없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해만도 안 돼요. 왜? 한번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이렇게 돼서 그 참여하면요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 있는데 하락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하락하고 떨어져요. 이건 진짜 신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어 있는데 참여한다고 할 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과 붙었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인데도 하락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은혜의 비잖아요. 은혜의 비인데 그 은혜의 비를 통해 뭐를 안 하니까 그래요. 그냥 마음을 자기가 바꾸려고만 하지 마음의 밭이 아예 갈아져 버려야 되는 거거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와서 태워버려야 하는 것이거든. 세계적인 놀라운 화전민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밭을 불태워버려가지고 화전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화전민 이렇게 해서 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찰스 핀이라는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부흥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면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불탄 지역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burnt district. burn이 불타다란 말 아니에요. district가 지역이란 말이고 burnt district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불태워버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다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막 이런 거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어쨌든 간에 너희가 마르다로 일하고 있었던 건가 그의 이름을 사랑하여 성도들을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마르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 일을 하면서 낙담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지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위로를 보내요. 마르다한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6장의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성도들을 섬긴 행위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어쨌든 내가 살아보려고 했던 그
완성되지 않았던,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너의 행위와, 처음 믿었을 때 너의 행위와,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네가 뭐 찬양인도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식사 대접을 하든 너의 행위와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여 성도들에게 보였던 그 섬김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진보해야 된다. 마리아가 되고 그 다음 마리아하고 마르다만 있으면 안 돼. 나사로가 있어야 돼.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생명이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생명, 마르다,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생명,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 새롭게 살아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제 썩은 밭이 다 갈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있는 밭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자주 내리는 비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타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주 비를 내려주고 있고, 이 자주 비를 내려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늘 증거할 때마다 그 증거하는 시간마다 하늘에서 자주 비를 내려주는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듣는 자가 조금 더 비전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그냥 그 밭이 위로 받는 것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밭을 아예 갈아버리시도록 그렇게 권면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보가 무엇인지,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히브리서 6장에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아주 우리가 맞아가지고 우리가 채소를 내면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근데 어떤 복을 받는가? 이 복을 받는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복을 받는가?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를 믿고 그냥 내가 진짜 내가 어떤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정도에서 더 나아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이 생명의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의 항목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나온 것처럼 그의 몸이 백세가 되어 죽은 것 같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룰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아름다운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 나아가는 신앙은 내 노력 안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요, 진짜 나를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셔서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시거든요. 성경의 최초의 하나님의 맹세가 나요. 아브라함한테 맹세하죠. 내가 너를 없애버리겠다. 뭐 우리가 보통 맹세한다 그러면은 원수를 반드시 갚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2번씩이나, 그리고 내가 맹세하여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수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6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에 왔지 않느냐, 초보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이 있는데 그 안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 안으로 적셔 들어가지 못,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 수준에서 뱅뱅 도는 그 노력 차원, 그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엄청난 놀라운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온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복이 있다. 그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다가 은혜의 비를 자주 내리고 내 마음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갈아버려서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내 환경도 갈아버리고 내 처지도 갈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는 것은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에 불과한 것이고 그분이 나라는 인생의 밭을 갈아서 내시는 것 그분이 채소를 내시는 거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히브리서 6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나아가는 것이 온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도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히브리서 6장의 성숙은 성도를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도를 섬기는 신앙이고 채소를 내는 신앙인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의 개인적인 열심과 추구의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비 내 모든 환경과 마음과 존재 자체를 가르셔서 새 아담이신 새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누리는 신앙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